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을 정기회 때에는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안수식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 왔더라고요. 제가 담당할 그런 때가 아닌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자들 또 섬기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빼곡히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에는 성당이 있다. 마두 성당이다. 6,000명 정도 모인다. 이 성당의 신부님과 교제하며 지낸다. 어느 날 성당에 서품식이 거행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우리로 치면 안수식이다. 궁금했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갔다. 서품을 받는 사제들은 5명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30개 내지 40개의 단추가 달린 복장을 입고 있었다. 그 복장은 죄수복을 뜻한다고 했다. 그 죄수복을 입고서는 땅에 엎드려 팔을 쫙 벌린다. 참 비참한 모습이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바닥의 흙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결단이다. 그래서 겸손과 땅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마침 그때 찬양되는 장음 미사로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성녀가 출가하여 득도식을 가질 때는 먼저 삭발을 한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뜻한다. 그리고 삭발은 번뇌와 교만을 잘라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복장은 어느새 가사, 장삼으로 바뀌어 있었다. 연비라고 하여 향불로 팔뚝을 태운다. 그 과정들이 무척 진지하고 엄숙하다. 처연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 인허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선물이 오가고 꽃다발을 주고 받는다. 환한 웃음과 박수가 식장을 가득 메운다. 마치 장흥급제자를 축하하는 분위기다.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들 정말 좋으냐? 뭐가 이룬 것 같으냐? 신학을 졸업하고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목사가 되니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 같으냐? 그래서 진정 축하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가? 직분은 영광이 아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안수식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예식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미쳐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미쳤다고 했으며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소리쳤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응수했던가? 그래, 나 미쳤어. 당신도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어 하고 맞받아쳤다. 그렇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미쳤다. 미쳐 있었다.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이었으면 그가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겠는가? 날아오는 돌에 맞고 3번 퇴장을 당했겠는가? 금푸른 바다에서 3번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겠는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마다했겠는가?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을 개의치 않았겠는가? 미치지 않았더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올라갔겠는가? 그는 분명히 미쳐 있었다. 무엇에 미쳐 있었던가? 예수에 미쳐 있었다. 복음에 미쳐 있었다. 사명에 미쳐 있었다. 그날 제 설교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쳤던 모습,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사명에 미쳤던 그 흔적은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이었는지 내전적 간질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육체의 약함은 그를 무척 고통스럽게 만든 그야말로 찌르는 가시, 사탄의 가시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아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다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기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출산 시에 홀로 감내해야 하는 그 해산의 수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고통을 많이 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도 자연분만, 정상분만, 수중분만, 제왕절개 등 무려 9가지나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분만 유도제를 사용합니다. 무통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것은 오롯이 산모의 몫이었습니다. 때문에 해산이 가까워지면 임산부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태중에서 뭔가가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임산부였던 리브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뭔데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리브가는 걱정,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10달 동안 그야말로 근심이었습니다. 뭔가가 들어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싸우는지,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뒤에 나오는 여성이 앞에 나온 이 형의 이 발꿈치를 꽉 붙잡고 여러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산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라는 여성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시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요. 아니 그러더니 점점 배가 불러오르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내 뱃속에 있는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을까? 불이 있을까? 꼬리가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이 마리아는 근심과 걱정이 그만큼 비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이 일천하던 그 시대에는 산모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자부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안정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산모를 위해서 안정을 취해야 할 그때에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전사를 했다라는 급보가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꾹 부러져 그가 또 시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집안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니 이 산모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소리를 듣고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정작 산모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카봇,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났다 하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은 특별히 해산의 수고를 가장 큰 근심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이 가까워지면은 그 임산부는 큰 근심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고통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가 단지 아기를 낳을 때 그때 당하는 고통만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의 수고를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는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낳은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고통, 그 고통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워야 합니다.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 모든 전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그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젖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좀 더 자라면 이제 젖이 소용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신체적으로만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그 자녀가 온전한 인격자가 되도록 키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도록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온유한 말, 사랑, 이것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매를, 회초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셨거나 양육하는 중에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 어느 부모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분명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는데, 그게 그 쓴소리를 그에게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영향력에서 떠나버렸고 내 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내가 꾸짖어야지 하고 나서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 싶어서 침을 꿀꺽 삼키고서는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냥 곱다 하면서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오늘 이 사태를 겪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책을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복음으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당들의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곁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감은 이슬에 이들이 넘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격요법을 씁니다. 일반적인 편지 양식을 초월하여 입을 열자 말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일정한 편지 형식을 뛰어넘은
그냥 그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분위기를 2장과 3장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언제까지나 이런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호통을 치며 채찍을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버지의 근엄함을 보였다면 어머니의 따뜻함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를 안고 그를 울어야 합니다. 같이 울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약함과 상처의 흔적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얼마나 매몰차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하는 것입니다. 아델포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한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 필요 없는 상태. 그 자궁에서 형이 자랐고 내가 자랐고 내 누이가 자랐습니다. 바로 그 자궁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는 그 형제들이 수고하고 애쓰던 부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부분들을 일일이 짚어줍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나를 대하여 주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뇌전증에 만일 걸렸더라면, 바울이 뇌전증으로 그가 힘들게 사역을 했다면,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빠져 거품을 흘렸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때에 바울을 업신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마 이때 바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주려는 그들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 날 픽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누가 다가올까요? 누가 그런 우리를 안고 병원으로 데려갈까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안고 달려갈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어리석은 놈들아 소리를 질렀지만 점차 형제들아, 그러다가 이제는 19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좀 넉넉히 물러줬으면 아이들이 숨이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과외도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집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죽을 때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 가슴 속에 꽂아둔 이 사직서를 꺼냈다가 또 집어넣으며 부모를 떠올리며 자식들을 떠올리며 집과 회사를 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퇴근 시간 파김치가 되어 있는 자식들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혹시 부모 걱정하실까 해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입을 닫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대우는 받고 제대로 내 자녀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일화를 남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와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지가 오늘같이 가을이 끝나갈 무렵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갑자기 가다가 섭니다. 여보게, 내 발에 걸리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다리를 저는 거지가 뒤따라오다가 내려다보니 친구의 발에 제법 큰 조개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가 허리를 굽혀 그 조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니 이 조개가 정말 튼실한 겁니다. 조개인데 앞을 못 보는 거지가 눈을 꿈뻑이며 말했습니다. 야, 친구, 그거 내게 주게. 왜 줘야지? 아니, 내가 발견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주었는데. 이 두 사람은 조개 하나를 놓고 소유권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재판관에게 사정을 호소하기로 했답니다. 재판관이 두 사람의 이 두 거지의 사연을 듣고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둘 다 일리가 있네. 이제 내가 국가가 나에게 준 권리로 내가 판결하노라. 처음 발견한 자는 그 공로를 인정해 조개 윗껍데기를 갖도록 해라. 그리고 그 조개를 들어 올린 자는 그 수고를 감안하여 그 조개 아래 껍데기를 차지하도록 해라. 나머지 중앙에 있는 살찐 조개살은 재판 비용으로 이 재판관이 갖도록 하겠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은
껍데기만 차지합니다. 조개살은 힘 있는 자의 것인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져갑니다. 사용자가 가져갑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다 걷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힘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다시 눈을 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수고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해산하는 수고일지라도 다시 신발끈을 다시 묶고 기어이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절까지 읽었습니다. 20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은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의혹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 기독교 명문대학 중에서 리버티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슈미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멋진 도표를 하나 우리 앞에 제시를 합니다. 이름하여 슈미트의 도표라고 부릅니다. 이 슈미트의 도표에 보시면은 리더가 등장합니다. 회중이 등장합니다. 가르치는 리더는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회중들은 가능한 대로 자유함을 맛보려고 합니다. 교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회중 사이에는 긴장선이 이제 쳐져 있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선이 언제나 있습니다. 리더는 강의와 설득과 대화와 참여와 대표의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회중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긴장선에서 보시는 대로 리더는 강의나 설득을 할 때에는 리더의 권위가 아주 커집니다. 대를 이룹니다. 대를 이룹니다. 이 시간에는, 이때는 이 회중들은 자유가 아주 제한적이 됩니다. 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방법이 바꿔지면 회중의 자유는 아주 커지고, 반면에 이 리더의 권위는 아주 적어진다라는 것을 이 슈미트가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최고다, 너희들 진짜 최고다, 정말 최고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회중들은 자유함을 만끽하고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선생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서는 슈미트의 도표대로 그룹원들이 자유를 맛보려 할 때에도 적절하게 긴장선을 왼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장점, 그들의 좋은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시나 회중의 자유, 그래서 교만해지고 주제에서 벗어나 버릴까 하여 지금 바울은 다시 오늘 20절을 통하여서 다시 원래
원래 주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중심 주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중간에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해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흥미진진하게 그 다음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사회는 지금 황금 티켓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황금 티켓 신드롬이란 뭘까요? 젊은이들이 명문대 대학, 대기업, 공기업 취업, 이렇게 확률이 낮은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쏟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 항상 나는, 내 자식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법이 무엇인가요? OECD는 부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부모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황금 티켓 신드롬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병폐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믿음 그리고 삶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자세를 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자녀의 부당한 행동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단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따뜻함과 단호한 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히 드러내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 나는 이런 아픔을 안고 있다. 바로 그때 그 자체가 자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제 아버님에 대해서 좀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두려워하고 멀리 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주 날씨가 추웠을 때에 아버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아버지가 끙끙 앓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깬 저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아버지 방문을 빼꼼히 열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거의 드러낸 팬티 바람으로 윗목에 두었던 요강이 있잖아요. 옛날에 요강을 윗목에 두고 그렇게 밤을 지냈습니다. 윗목에 있는 요강을 가지고 와서는 그 요강 안에 있는 오줌을 손으로 담아서는 아버지의 그 하체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체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이 없으니까 오줌을 가지고 그게 혹시 치료가 될까 하여 오줌을 가지고 양다리에 쫙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끙끙 앓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그 군함도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일에 그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맨손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에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다쳤던지, 저는 그때 아버지의 그 아랫부분이 그렇게 많은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훔쳐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강하신 아버지가 저렇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끙끙 앓고 계시는구나.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오줌을 약으로 삼아 바르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바울 사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므로 자기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번과 2번과 3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첫째, 그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다. 헷가닥 하지 않았어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자녀의 부당한 행동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무조건 여러분 감싸 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동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히 드러내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에 그 약한 부분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이 오히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울림을 받아 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읍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